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되고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에 다윗성을 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어 사울의 비질리의 영향이 이스라엘 안에 완전히 끊어지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에게 기름 붓고 왕으로 삼았습니다. 2절을 보면 모든 지파가 다윗을 자신들의 목자이자 주권자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강한 힘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해줄 그러한 왕을 찾던 모습과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원하던 왕이 되어주었던 사울 가문의 비참한 말로와 그의 통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임했던 환난들을 보고 동시에 말씀만을 쫓았던 다윗을 보며 자신들이 믿고 쫓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진리로 인도할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며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나오니 다윗이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윗의 언약의 주체였습니다.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앞의 맥락을 통해 유추해보면 다윗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진리로 인도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를 쫓아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언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진정한 제사장 나라로서 세워졌습니다. 다윗은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으며 결국 모든 이스라엘이 진리의 영향력 아래 함께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은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했습니다. 중간에 후계자 싸움으로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지만 다른 타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적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다윗이 12지파의 완전한 왕이 되기까지 사울 진영에 누구도 직접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아브넬, 이스보셋 누구도 직접 죽이지 않고 그들이 진리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선대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12지파를 안정적으로 통일하려는 고도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은 결과였습니다. 결국 그 열매로 다윗은 모든 지파 중 누구와도 원수되지 않았고 그들을 연합해 통치할 수 있는 진정한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말씀만을 쫓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은 왕이 되고 가장 먼저 예루살렘 땅에 있는 여부수 사람들을 몰아내고 시온 산성에 다윗성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얼핏 보면 12지파의 왕이 되고 바로 좋은 위치로 천도하기 위해 행한 일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오직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던 다윗은 이곳에 성막을 세우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실로의 장막이 불탔고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기란 여아림에 돌아와
오랫동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있었던 성막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있고 대속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이 있던 성막은 엘리 제사장 때 해체되고 다윗 왕이 될 때까지 그 형태를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성막을 세우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 가장 먼저 행한 일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에 다윗성을 세워 언약궤를 가져와 성막을 지은 것이었습니다. 성막을 예루살렘에 세운 이유는 그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을 드린 사건은 단지 아들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죄인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드려 희생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의 일을 먼저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드려야 하는 진정한 제사였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나라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이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이삭을 드리려 했던 곳에 성전 세우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곳을 가장 먼저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때 이미 정복되었어야 했지만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7족속 중 하나였습니다. 비진리를 상징하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아직까지 살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제사장 나라로서 진리를 따르는 일에 관심이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여부스를 치며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고 말합니다. 이는 6절에서 여부스 사람들이 견고한 시온산성에 다윗이 절대 들어올 수 없고 맹인과 다리 저는 자와 같이 전투를 할 수 없는 자들도 다윗을 막을 수 있다고 도발할 때 썼던 표현이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은 실제 맹인, 다리 저는 자를 표현한 것일지 몰라도 다윗은 이를 실제가 아닌 영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를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맹인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이는 영적인 눈이 감겨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부스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오랜 시간 이스라엘 안에 거하고 있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혀 보지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는 맹인이고 다리 저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나라 왕으로서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중심은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더 정확히 말하면 성전을 뜻합니다. 영적인 맹인, 다리 저는 자는 결코 거룩한 전에 들어올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10절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고 말합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강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다윗이 영적으로 강성하여지며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12지파의 왕이 된 후 철저하게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제사장 나라에 필요한 일들을 우선으로 행하여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막을 위해 다윗성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비진리로부터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도록 성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중심이었기 때문에 10절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던 것이고 다윗이 점점 영적으로 강성하여진 것이었습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두로왕 히람은 다윗에게 사절들과 기술자들을 보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히람은 다윗을 사랑하고 도왔던 대표적인 이방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을 보면 그가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히람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은
그를 이성적으로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과 가치를 사랑하고 쫓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나라 왕으로서 이방의 왕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구원의 길로 인도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방인마저도 자신이 믿고 쫓는 진리에 반응해 돌아오는 것을 보며 여호와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 그 나라를 높이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이 진리 안에 연단받아 오직 제사장 나라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한 열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긴 연단의 시간을 말씀만을 쫓아 믿음으로 지났던 다윗을 결국 12지파의 왕으로 세우셨고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또 왕이 되어서도 사울과 같이 타락하지 않고 오직 제사장 나라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 예루살렘의 성막을 세우려 하는 다윗을 기뻐하시며 점점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 열매로 두로왕 히람과 같은 이방인마저도 돌아오게 하는 진정한 제사장 나라 왕의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다윗의 삶을 교훈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비진리를 무너뜨리시고 진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